자, 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아브라함 후에 그 두 번째 시간, 사실은 뭐 지난주까지 하면 3시간, 4시간 되겠지만 오늘 2시간째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장, 17장까지를 지금 아울러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앞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과 본 것 같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두 처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이 하갈과 사라죠. 사라의 본명은 사레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과 사레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쓰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브람, 사레 이렇죠.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이르러서 창세기 12장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출발이죠. 근데 17장이라서 창세기 17장이라서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레에게 이제는 아브라함이다, 그 다음에 또는 사라다 이런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3장에 거듭남이 나오죠. 요한복음 3장 거듭남이 나오는데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사실 그 요한복음 3장에서 처음 언급이 되지만 사실 거듭남의 의미가 거듭남이라는 실상이 이미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람의 처 사레를 이름을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 할례예요. 근데 우리가 할례라고 하는 것은 표피를 벗겨냄이잖아요. 표피를 벗겨내매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적인 걸로 할례로는 남자의 남근의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할례라고 그래요. 근데 이 할례를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위생상의 문제 때문에 그 할례를 한다고 그러는데, 할례는 현재에 와서 설명을 보면 자주 씻어주면 관계가 없다. 그래서 씻을 때는 표피를 뒤로 벗겨내서 비누로 깨끗이 씻고 씻은 다음에 다시 표피를 씌워서 하고, 성관계할 때도 발기가 되면 표피가 벗겨지고 더 벗겨지지 않으면 표피를 벗겨서 성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 청결을 유지한 다음에 다시 씌워주고 뭐 이렇게 하면 관계가 없다고 하고 있는데, 할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하는 바와 같이 표피를 벗겨내며, 그럼 표피를 벗겨냄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말씀이 벗겨졌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그 말씀이 표면적으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기록이 이제 이사야 34장이라는 시편 78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사람의 이치를 들어서 기록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34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서 기록되어 있다고 돼 있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은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인하고 이런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진정한 깊은 말씀은 감춰졌다. 그래서 나도 천국의 과외는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죠. 이 비유와 상징이 벗겨진다가 바로 할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됐고 사레가 사라가 됐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표피가 벗겨서
그 안에 숨겨진 그 뜻이 바로 드러난 때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사라가 됐다는 뜻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도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교회에 가면 성경을 봉독하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설교를 들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성경은 성경대로 봉독하고 설교는 설교대로요. 그러니까 성경과 설교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거가 되죠. 즉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했단 말이에요. 이게 엘리에셀이에요. 이게 엘리에셀이에요. 여기서 자기가 얻어진 결과물이 엘리에셀. 이게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이 다메섹이라는 것을 보면은 어떤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냐, 열쇠를 얻을 수 있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고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가는 길이 갔던 곳이 어디예요? 다메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메섹은 세상과 하나님과의 부딪히는 장소가 사실은 다메섹이라고 오늘날 해석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사울 때에 예수의 음성과 빛을 보고 아나니아의 그 하나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은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입이 묶였던 것이 입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가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게 되죠. 그 시작이 어디에? 발언이 다메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모세는 시내산에서 다메섹의 역사를 이루었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시내산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기존 교회에 다닐 때 얻었던 것은 눈이 떠졌다고 해도 벗겨졌다고 해도 엘리에셀이고 이것을 표면적인 행함으로 봤다면 이것이 이스마엘이 되고 그것이 진짜로 아브라함이 되는 사라가 되는 그 과정을 거쳤을 때는 이미 아브라함도 사라도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벗겨진 상태가 하나님의 살의 언약이 내게 온 그 할례예요. 이것이 지금 말한 모세로 말하는 하나님의 그 구전의 율법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은 거고 수여받은 거고 바울로 보면은 구전 성문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섬겼던 그것이 껍질을 벗겨서 사울이 할례를 받아서 바울이 된 것은 다메섹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이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 감춰진 그 생명나무 열매가 드러나는 때가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사라가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면 그래서 이것은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과 같은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 또 앞 시간에는 사라가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진짜로 말하면 정녕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본다면 아브라함이 할례가 받은 것은 사라가 먼저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풀어놔야 내가 하나님의 살의 언약이 내게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이 되고 그 다음에 사라가 되는 과정으로 나오지만 실상에 있어서는 우리가 말씀이 먼저 풀려나와야만 언약이 먼저 풀려나와야만 그 다음에 그 살의 언약이 말씀이 풀려나와야만 내게 그 언약이 살의 언약 다가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 아브라함의 할례가 먼저가 아니라
사례가 사다가 되는 게 문제예요. 즉 말씀이 풀어져야만, 말씀이 깨달아져야만 내게 할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예수가 증거한 것 같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라는 얘기는 이 창세기 17장에서는 사례가 할례받지 않고는 아들을 볼 수 없다, 이삭을 낳을 수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는 하갈과 사레라는 두 처가 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현재 우리는 말씀이 내게 언약의 말씀으로 와서 그 언약의 꺼풀이 벗겨지지 않으면, 벗겨지지 않을 때 말씀이 풀어지지 않은 상태는 하갈이에요. 같은 말씀인데 그 같은 말씀이 풀어지면 사라가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풀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내게 없는 거예요. 즉 표면적인 거예요. 내 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요한복음 2장인가 가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3일 만에 세워지는 성전이 바로 사라가 됨으로써 풀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깨달은 날부터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거고, 하나님이 에녹을 300년을 동행했던 말과 같은 거예요. 300년이 실제 300년을 우리가 세상으로 따지는 연력으로 해서 300년을 동행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300년은 내가 말씀으로 시작해서, 즉 아브라함이 돼서 아브라함부터 야곱의 12아들들까지 가서 애굽 땅에 있던 것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때까지가 300년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때까지가 300년이라고. 그러니까 실제 300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300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300년은 세 때를 말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300년이라는 시간은.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 하갈, 사라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것도 풀어서 보면 하갈 때는 이게 부전이고요. 여기는 성문이고요. 이거는 진이고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앞에서 보면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셀이고, 여기는 이스마엘이고, 여기는 이삭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살의 언약으로 와서는 여기는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것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어요. 말씀이 이렇게 진지하게 가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역사가 결국 우리가 이것을 전부 거슬러 올라가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의 의미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다 풀리잖아요. 그래서 빛, 그 다음에 하늘, 그 다음에 땅, 이렇게 셋째 날까지 창조가 이루어지잖아요. 넷째 날부터는 이게 복층이잖아요. 그 복층 창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 1장 1절을 풀어간 말씀이 이렇게 이렇게 점진적으로 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의 전체적인 완성이 요한계시록의 아멘까지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것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한 이 천지창조의 시작이 1,2,1,2란다.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 창조해서 그것이 드러났어요. 이게 드러났다는 얘기냐면, 드러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성전의 모습이잖아요. 성전의 모습. 성전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해갔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2주 전인가도 얘기했고, 지난주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2주 전부터인가 3주 전부터 이야기한 게 뭐냐면,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풀어보면 세 토막이다.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부터 아브라함부터 이스까지다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라고. 그래서 이 세 부분을 전체적으로 풀어놓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라 어디서 사례가 사라가 되잖아요. 이 사례, 사라, 하가 이것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언약이라고 얘기했다고 지금 오늘도 지금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고 보면 현재 각 사람은 지금 하갈과 사례와 사라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것을 다시 구분하면 하갈이라고 한 것은 이전까지 듣던 말씀들이 하갈이에요. 저와 함께 말씀을 듣기 이전에 들었던 말씀들이 무조건 다 하갈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어떤 말씀도 하나님은 언약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사례 언약으로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 말씀이 들려져서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할례가 되지 않은 말씀은, 즉 깨달아지지 않은 말씀은 하가 된다. 사례예요. 사례라고. 그 사례의 말씀에서 사다가 돼야만 그 말씀이 온전히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창세기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되는 것을 할례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방금 앞에 말씀드렸고 앞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그 사례의 할례를 말했잖아요. 사례의 할례가 뭐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지금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거가 되지 않으면, 내 사례 언약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무엇을 낳을 수 없냐면 이삭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례가 이스마엘이 13살이 될 때까지 사례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 씨를 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태를 열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태를 열었다는 얘기는 씨가 잉태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진리의 말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이 유대 땅에 왔던 예수가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가 듣는 것으로 끝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말씀은 사례에 불과한 거예요. 씨가 없는 걸 씨를 잉태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사례를 통해서 낳을 씨가 네 씨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결과를 뭐 알지 못한 거야. 어? 그 말씀이 결국 어떤 것인지 내가 깨닫지 못한 거야 전혀. 오리무중이야. 전에 듣지 못하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이게 옳은 것 같긴 한데 이게 도대체 뭔지, 이게 된장인지 뭐 덩인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고추장인지 핀지 도대체 구분이 안 돼. 빨갛긴 빨간데 붉긴 붉은데 이게 고추장인지 핀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사례라고. 그럼 성경은 사례에서 아들을 씨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나왔지만 장마시 13년이잖아요. 이스마엘이 낳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사실 이삭을 낳을 때까지는 24년이라는 세월이 걸쳐서 25년째 이르는 해에 사라가 무엇을 보냐면 이삭이라는 아들을 만나게 되거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진리 말씀을 듣고 성령의 교회들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시기가 25년이라는 뜻이야. 그럼 그 안에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이 있잖아. 그러면 사례가 되어서, 사례의 상태에서, 사라가 아니라 사례의 상태에서 낳은 씨가 결국은 이스마엘과 같은 씨야. 율법의 씨의 표면적인 씨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마엘의 현재로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낳은 씨가 이스마엘이에요. 이면적으로 낳은 씨가 이삭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삭이 하나님께 본체로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물이지 이스마엘은 100명을 갖다 놔도 1000명을 갖다 놔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야. 여기서 제사의 변천이 나와. 여기서 이미 창세기 14장에서 그 앞에 얘기했듯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너는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롭게 했다는 말씀 후에 그 3년 된 그 송아지와 염소를 잡아서 쪼개고 비둘기를 잡아서 새를 잡아서 쪼개지 않고 놨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짐승의 번제에서 아들의 번제로 바뀐다고. 이게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누누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의 중요점이 여기에 있어요. 그 짐승의 그 제물을 드리느냐, 아들의 제물을 드리느냐, 이거거든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로는 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바치는 영적 사한 제물로 드리라고 하잖아. 내 몸을. 이게 이삭의 예배라고, 이삭의 그 모리아산 예배라고, 번제라고. 이런 그 의미를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설명하셨고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가 말한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죽지 않겠고 살아서 믿으면 죽음을 맛보지 아니라는 얘기가 어떤 뜻이냐면 이삭 그 아들을 두고 한 언약이라고. 이삭이 모래에 서서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은 것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증표라고. 지금 말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응축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크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이 응축되었다는 얘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내 안에 그 언약이 된 사례가 살아가 된 그 말씀 안에 모두 응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풀어서 거기서 난 아들이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앞에 나온 아브라함의 11조예요. 아들을 받으시지 하나님이 번제물 물질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하나님의 제사의 변천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론을 반차를 쫓는 그러한 그 제사와 모든 것에 무험하였다면, 험이 없었다면 왜 전혀 아브라함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전혀 다른 대제사장이 다윗의 뿌리에서 나왔겠느냐, 이런 그 말씀이 히브리서에 그래서 기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의 변천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짐승의 그 예물에서, 짐승의 제사에서 아들의 제사로 바뀌잖아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부터 17장까지 이르면서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숨은 뜻이에요. 이 전체가 다 성경이에요. 즉 성경 전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아들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 내가 지었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그것을 내가 너에게 요구하겠느냐, 짐승을 잡고 뭘 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 같고 너희가 번제물을 드리면 내게 똥을 드리는 거나 내 얼굴에 똥이 되는,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오늘날까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을 하면서도 그 이면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뭘 받아요? 세상의 소재물을 11조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11조는 이삭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11조는 이삭으로 보여준 예수라고. 지금 이미 이것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무엇을 보냐면 언약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언약의 우리가 변천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첫째, 창세기 2장에서 이 시와 이 시야로 나와요. 이 시야는 이것이 다시 창세기 4장으로 그냥 건너가자. 창세기 4장으로 건너면 이 시야가 뭐로 나오냐면 뭐로 나오냐면 우리가 그동안 여기는 아담과 하와라는 하와로 나와요. 이것이 다시 출애굽기 전체로 가면 아론, 모세, 또 아론과 모세의 누구예요? 미리암이 있죠. 이 미리암이 이 의미와 같은 의미예요. 이것이 다시 신약에 오면 뭐로 나왔냐면 이것이 마리아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창세기 17장에서 사라가 되잖아요. 이 마리아 역할이에요. 사례가 창세기 여기서 따로 씁시다. 창세기 17장에서 17장 몇 절이야? 창세기 17장 15절이네. 창세기 17장 5번이라고 합시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사라가 되는데, 이 사례가 그 여람의 어미잖아요. 여람의 어미.
아브라함은 열왕의 아비고, 그 다음에 그 사라는 열왕의 어미가 되잖아요. 모든 민족의 왕이 그에게서 나라고 생각, 모든 열왕의 어미가 바로 이제 사라고, 열왕의 아비가, 모든 무리의 아비가 아브라함이 되거든요. 여기서 모든 무리잖아요. 모든 무리의 왕이, 모든 무리의 아비,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무리의 왕이 너에게서 나라, 모든 무리의 아비가 되라잖아요. 모든 무리라고 하는 얘기는, 모든 무리라고 얘기하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들에 한하여 모든 무리의 아비와 그 다음에 그 왕이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나온 사레에게서도 하갈에게서도 나온 시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의 아비가 왕이 되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시작이 하나님의 본체에 있다는 얘기예요. 본체, 말씀을 모든 것에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시가 갈리잖아요. 표면적으로 가는 자, 이면적인 그 모양만 있는 자, 진짜 이면으로 가는 자, 이렇게 갈리잖아요. 이게 엘리에셀과 이스마엘과 이삭의 그 분류란 말이에요. 실상에 가서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내가 교회에 지금 지금 10년을 다녔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반 교회 10년을 다녔으면 그 10년을 다니면서 내가 얻어준 씨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있어요. 없으면 그게 거짓말이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눴어요. 말씀이 어려워서 듣는지 뭐는지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남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그럴까요?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결과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어느 청춘 남녀가 물고 빨고 사랑하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우리 결혼하자고 결혼을 했어.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아이를 못 낳아.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수정이 되는데 혈액이 안 맞는다든가 뭐가 안 맞아서 그걸 뭐라 그러지? 유산한다고 그러나? 애가 자라지 못하고 한 달쯤 돼가지고 유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혈액형이라든가 무슨 뭐가 안 맞아서 유산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전혀 서로 어떤 유전자가 무슨 결합이 안 돼가지고 수정이 못하는 형태가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의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지 못하고 계속 유산이 돼.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가 있냐면 남자의 정자 안에는 그 남자가 가지는 모든 씨의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잖아. 유전자 정보가 여자 몸속에 질 안에 들어가면 자국에 들어가면 그 유전자의 성분이 남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가 이혼해서 다시 재혼을 하려고 하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에 내가 듣던 내용을 하냐면 2년인가 3년을 경과해야만 다음 결혼한 남자의 씨를 받아야 그게 정상적인 그 남자의 씨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유전학 생물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거 마찬가지라고.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씨를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즉 그 결과물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즉
온전한 결과를 그 내용을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들으면서 거기에 젖어버린 어떤 내용들이 안에 잠재해 있다고. 이게 유전자 정보라는 얘기예요.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는 무엇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냐면 양재물에 쌓는다, 씻는다, 표백한다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표백한다고. 왜? 그동안 많은 남자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많은 남자들을 겪었다는 얘기는 에세의 침입을 받고, 에세의 침입을 받을 때마다, 전쟁할 때마다 외세의 신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우리도 마찬가지거든. 그동안 수많은 말씀과 말씀들을, 교회와 교회들을 접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남아진 유전자 정보가, 말씀의 정보들이 남아서 지금 새로운 남편을, 즉 새 남편, 전 남편이 아니라 내 본 남편인 하나님의 성령의 교회를 하시는 말씀이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전에 받았던 유전자 정보가 같이 겹쳐서 나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양재물로 표백한다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은 과정의 모든 것을 겪은 것이 지금 여기 창세기 17장까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말씀이 뭐냐면 할례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할례가 어떤 할례가 먼저라고 그러세요? 아브라함의 할례가 먼저예요? 사례의 할례가 먼저예요? 어느 쪽이 먼저라고 그러세요? 사례의 할례가 먼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사례가 후에 사라가 되는 과정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굳이 설명한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 먼저 들어. 예? 여기서 나온 설명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래서 자기 마음에서 먼저 들어서 그 말씀이 사례에게 들리는 거잖아.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으면서 사례가 동시에 사라가 되는 거야. 여기는 순차적으로 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이 먼저 듣고 아브라함이 되면 사례는 이미 사라가 된 거야. 즉 말씀이 깨달아졌단 말이야, 동시에. 이게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날부터 구원이 이루어졌다. 천국이 임한다.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열매를 맺는다, 결실을 맺는다는 말씀과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반복하지만 성경이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도 강조하는가? 왜 예수도, 하나님도 모세를 만났을 때 맨 처음 말씀하실 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도, 바울도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지 못하였느냐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큰 거예요. 물론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 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를 막을 때 내 앞에 다윗이 있고 뭐 욥이 있고 뭐 다니엘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기도하고 내게 부르짖고 내가 뭐 어떠할지라도 내가 다니엘은 다니엘대로 다윗은 다윗대로 욥은 욥대로 그 사람의 죄와 벌만 내가 하등하지 그 다른 것은 내가 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욥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람의 중요도로 보면 인물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노선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욥을, 다윗을, 그 다음에 다니엘을 말씀하시거든요. 그 세 인물을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훼 하나님을 강조하셨느냐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아니 아담의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나요? 된다고요. 근데 그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왜 하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론하고 있느냐? 이 중요도를 지금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나 하나이기 때문에요. 나 하나이기 때문에. 응?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결국 다 하나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 실제 성경에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아브라함, 데라부터 안다면 데라, 그 앞부터 보면 노아의 10대가 이제 데라잖아요. 데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위에 예수까지 오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만 또 40대잖아요.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 마태복음 1장에서 좁고 좁니다. 이런 많은 인물들의 하나님은 아니냐고. 그런데 왜 굳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언급하고 있냐? 지금 수십 번 강조하고 있죠? 그게 바로 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역사가 다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수한 말씀이 내게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 피가 되지 않으면 살의 언약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와 무관한 거예요. 이제 웃기는 얘기로 이제 그 세상에 나온 말이 있지만 그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가끔가다 이제 그런 이제 농담을 가끔 밥 먹으면 하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도 아내가 너무 소중하고 아까워가지고 한 번도 손도 안 잡고 밤에 잘 때 한 번도 부부관계를 안 가졌대. 너무 사랑하고 아껴가지고.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자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고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해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꽁꽁 안고 있어. 그 말씀의 결론이 어떤지를 지금 내가 살펴보고 그 말씀을 내가 상고해보질 않아. 이것이 성경에는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1문화, 2문화, 5문화의 예로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증식시켜야 되거든. 2달란트가 5달란트가 되고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되고 2문화가 5문화, 5문화가 10문화가 되어야 되거든. 그런데 한 문화를 받은 자,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꽁꽁 안고 있었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철하는 하갈과 사레라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소중하다고 내가 깊이 간직만 하고 있으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1문화 1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교훈을 좀 너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저 사람의 것을 뺏어서 있는 자에게 줘라. 그래서 있는 자를 또 풍성해준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그 말씀의 씨를 찾고 내야 돼요. 사라가 성경에는 이삭 하나만 낳잖아요. 네? 하나님은 사라는 이삭 하나만 낳았어요. 그럼 사라가 왜 이삭 하나만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풀어줄 수 있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말라기 2장에 있어요. 하나님이 왜 많은 영이 있는데 왜 한 씨만을 줬느냐? 거룩한 씨, 자손을 보려 합니다. 그 뜻이 바로 이삭 하나예요. 그 뜻이 바로 이삭 하나라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많은 씨들이 있지만 이삭만을 낳을 수 있게 하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다시 한 단계 더 건너가서 이삭이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돼요? 에서와 야곱이 나오죠. 뭐가 들어왔어요? 다른 씨가 들어왔잖아. 다른 언약이 들어왔잖아. 이삭에게 아내가 들어왔잖아. 이삭의 아내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 사라에게서 나온 그 언약이 아니잖아. 다른 언약의 씨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야곱의 셋과를 떠난 자라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에서를 제하고 에서를 제하고 야곱을 취하는 것이 이삭의 두 아들에게 있어서. 이게 정제되고 걸러지고 여가 되는 거. 그래서 성경에는 풀복불이 나온 거예요. 도가니 땅이 그래서 나온 거라고. 여러분들 돈 있으시면 저 도가니 땅 좋아하는데 도가니 땅을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재련해서 도가니 땅 속에 넣어서 재련해서 은과같이 금과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니까. 제가 정금을 많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정금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저 혼자 갖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도가니 땅을 100그릇씩만 보내주십시오. 그럼 그 도가니에 이 말씀을 집어넣어서 정금같이 나오는 그 정법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창세기에서 지금 기록하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하고 표현하고 말씀드린 이 내용이 아마 성경에서 이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이 말씀의 그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내가 바르게 다 증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안에 엄청난 많은 비밀들이 들어있을 거라고. 다른 모든 말씀들을 참고해서 창세기 이 말씀에 대입시켜가지고 이것을 뜯어보고 살펴보고 우리가 뜯고 맛보고 우리가 이것을 씹어본다면 엄청난 의미 하나의 말씀이 있을 거고.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한 바를 우리가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쌓아둘 것이 없다고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창세기 17장에서 하나 더 이제 강조할 것이 뭐냐면, 창세기 17장에서 강조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집에 남자가 할례 받았던 그때가 이스마엘이 13세였다고 하는 말씀이 25절, 26절에 기록되어 17장 25절, 26절에 이제 기록되는데,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이 일 후인데, 이 일 후에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마엘이 할례 받은 때가 13세였고 이때에 그 아브라함 가족에서 양피를 뺀 때가 바로 이때죠. 이스마엘이 10살 때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할례를 하시면서도 말씀하신 게 어디냐면 21절에 나오는데, 17장 21절에 나오는데 21절 말씀에 보면은 내 언약은 내가 명령한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울 때, 이렇게 이 말씀을 이미 하신다. 이때 그 할례를 했던 때가 이스마엘 13살 때인데, 근데 그 후에 18장의 말씀에서 이어지는 18장의 말씀에서 이어지는 걸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나무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시 이때인데 이게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고, 이삭이 나오라고 하는 그 말씀 이전에 사라가 되는 과정에서 한번 그 내용을 좀 보면 사라가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이런 거예요.
17절 17장 17절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신중히 이르기를 백성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그러니까 사라하고 그 아브라함은 10살 차이예요. 나이가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되 아니다. 이런 그 말씀이 기록되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던 18장에 가면 이때는 지금 그 아브라함이 웃었잖아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웃었는데 18장에 가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 이때는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을 때는 아브라함이 급히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이 이제 그 집에 있을 때에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 집에 거할 때에 천사들이 이제 말하는 그 과정이 이제 조금 기록이 되는데 음식을 주려는 동안에 그 천사들의 말이 기록되는데 거기 18장 10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이제 천사들이 이제 하는 말이에요.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들었어요. 앞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얘기고, 여기 17장에서 이것은 이제 사라가 장막 아래서 이제 하는 소리를 이제 사라가 들은 거예요. 사라가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약이 아니라 낙이야. 즐거울 낙자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하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라가 가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이 웃었다는 얘기는 기쁘고 즐거워서 웃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헛웃음이죠. 이게 지금 이미 사라가 사례 때에 그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줘서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벌써 얼마예요? 75세에서 85세 때에 그 하가를 주고 76세 때에 이스마엘을 얻어요. 그렇게 오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라에게서 날 씨가 내 씨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웃을 수뿐이 없는 거야. 응? 믿기지 않는 거지. 얼지도 않고 하는 거지. 더구나 문제가 뭐냐면 이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육체적인 신체적인 나이로 보면 이미 사라는 생리가 끊겼고 또 그 아브라함도 나이가 늙었어. 근데 이제 우리가 생리적으로 말하면 남자는 늙어도 성관계를 할 수 있으면 씨가 있어요. 근데 여자는 경수가 끊기면 생리가 끊기면 씨가 없어. 씨를 받은 알이 나오질 않아. 에그가 없다고. 난자가 없다고. 경수가 끊어지면. 그래 나는 경수가 끊어졌고 우리 영감도 늙어서 지금 100세가 다 있어. 99세인데 아니 근데 우리에게 무슨 낙이 있어. 아들을 볼 수 있는, 자식을 볼 수 있는 무슨 낙이 있겠냐.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길러서, 앞에는 엘리에셀이나 잘 키워서, 여기서는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 내게 능치 못함이 있겠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여기 말씀에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실제로 이제 생애가 끊겼고 또 그 아브라함도 늙었기 때문에 실제로 생식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났다. 그러니까 인생으로서는 자식을 볼 그런 희망이 낙이 끊겼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설명하면 내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25년이나 지났는데 75세부터 지금 25년이면 지금 100살이잖아요. 지금 99살 때 99살 때 이 말씀이 임한 거거든. 그럼 이미 24년이라는 시간이 들어갔는데 지금도 하나님 그 말씀하세요? 나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헛웃음이 난 거예요. 그동안 주신다 했는데 안 됐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말하자면 여러분들 왜 복 받지 못합니까? 왜 못 먹고 못 삽니까? 하나님의 복 주시는데 11주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11주만 해보세요. 복 받습니다. 넘치게 부어준다고 했나 안 했나 보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시기가 20년 30년이 다 돼가는 거야. 그런데 또 그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럼 어찌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이 어느 한순간에 한 말씀이 깨달으면 이미 그게 내가 지금 듣고 지금 방금 순간에 깨달아도 그것이 25년이고 그것이 10년, 20년, 실제로 30년, 40년 평생을 통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도 30년 세상적인 연력으로는 30년, 40년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보면 25년이야. 무슨 뜻인지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시간은 모든 가치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시간이요 가치예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을 여기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내가 말할 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느낄 때,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것을 경험치를 볼 때 도저히 내가 아무런 승산이 없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면 능히 이루어진다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내가 그동안 몇 년 들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말씀이 당신이 하는 말이 옳기는 옳은 것 같은데 그게 무엇입니다. 도대체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는 그런 대로 내가 지낼 거야. 내가 지금 있는 그대로, 즉 엘리에셀이나 아니면 이스마엘로 그냥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가서 씨가 나오면 그 자와 언약을 이루라.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보좌예요. 성전이에요. 지성소예요. 그게 이사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지금 창세기 17, 15장, 16장, 17장을 통해서 지금 18장까지 지금 거의 봤네. 18장 거의 다 봤네. 18장 뭐 절반을 본 거네. 여기까지 봤으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니까 그 18장 그 후반은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되고 어떻게 우리에게 치환해서 바꿔서 대입시켜서 성경에 볼 그 말씀이냐 하는 것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나 아브라함은 하나지만 내 안에서 언약은 그 세상 여자일 수도 있고요, 하각일 수도 있고요, 사례일 수도 있고요, 사라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내 안에는 내가 넷이라고 보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언약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라가 되고 사라가 낳을 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린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2시간 살펴본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해요.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8장 절반까지 왔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 처서라서 오늘 새벽에는 얇은 이불을 덮고 자다 보니까 새벽에는 서늘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불을 좀 끌어덮은 시간인데 이제 아침 저녁은 제법 찬바람이 올 겁니다. 낮에는 더울지라도 지금도 좀 덥습니다만은
그래서 나머지 환절기 건강 유념하시고 건강한 여름 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참고하시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말씀을 깊이 상고하셔서 사례가 살아가 되는 은혜와 축복에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뻑뻑하고 둔한 여호와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종에게 주신 말씀의 경륜을 쫓아 태어나고 증거하고 자랑하였습니다. 이 말씀 중에 사람의 것, 세상의 것은 취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깊이 심으시고 심으실 아버지 성령의 교회들 말씀이 씨가 심겨지고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의 백성의 모든 무리와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과 그 가족과 가정 후에 기도 후에 이제부터 영원 무한 그날까지 만군의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